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별의별 것들을 다 내세우고 말을 하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아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다음 보십시오. 나사로라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려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그렇게 화롭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엄청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아가요. 고척동에는 그런 사람들 있겠지만 강남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대요. 하루에 술값만 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드는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니아까 끌고 종이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끌고 가서 몇 푼 2,000원, 3,000원, 5,000원 받으려고 그 힘들게 끌고 가는 그 불쌍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육체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잘 살아야 되겠죠. 편하게 호화롭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에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거지가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갖다 묻어버리면 아니 묻을 사람도 없나 봐요. 여기는 묻었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아니 죽었는데 무슨 천사에게 받들려? 뭐가 죽었습니까? 육은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죽었습니다. 오래 산 게 아니에요. 얼마 있어 따라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사되매. 육체는 그 살았을 때 호화롭게 살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의 죽은 육체도 호화롭게 아마 장사가 지냈다 그 말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니 죽어서 장사 지내면 끝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네. 아니 죽어서 장사되면 끝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하는 말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너무 불꽃 가운데 고민을 해요. 고민을 그 지체가 뭐예요? 영혼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산 결과가
죽어서 영혼이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육체는 뭐고 영혼은 뭐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오늘도 세상 역사,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권세자, 절대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데 사람이 누구십니까? 사람은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나와 여러분 인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작품이 바로 나와 여러분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말씀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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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대로 있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든 작품이에요. 뭘로? 창세기 1장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로 지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입으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우리가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가서 살아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건 버려지면 또 못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권세와 능력 가지고 부자로 살면서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을 소홀히 했던 결과는 죽어서 장사되어서 육체는 끝났지만 영혼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그 안타까운 소리가 오늘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없어요. 왜? 인간 육체는 이거 100년이면 다 끝난다니까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짧으면 몇 년, 몇십 년도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데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육체를 부릅니까? 아니, 우리 영혼을 불러요. 영혼을 부르면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아무리 이쁘도 아무리 잘생기고 훌륭해도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해도 부부가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죽는 그 순간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태워져야 돼.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 고통스럽게 저주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구원하자.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영혼은 영원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산 결과 부자는 불꽃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서 저 불꽃 내 고향에 내가 살던 그 지구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이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통해서 구원해달라는 이 간절한 애절한 참 긴박한 기도를 드리지만 너 끝나버려요. 왜?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순종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그래 버리거든요. 참 얼마나 참 냉혹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진리고 사실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의 말씀인가를 늘 사모하면서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세요. 영원한 생명의 성령.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내 죄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진행받으셨지만 3일 만에 자신이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믿음에 고백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 고백대로 인정하시고 그 고백대로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학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 고백은 진짜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지 말라고 해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고백을 안 했습니까? 믿고 고백함으로 더욱더 확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령이 임재하신 것은 생명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회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만큼 또한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 상승을 내신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제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대요. 이방인에게도. 옛날에는 유대인만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만 섬길 자격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루어 주셨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끼리만 믿고 좋아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구주시라고 전도하고 선교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온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다니엘 기도회 미주 집회 통해서 우리 비디오 성경을 통해 설교를 들었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했던 그 단체, 그 기도단체, 또 다른 여러 훌륭한 큰 단체들이 대중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다양한 신의 이름.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어떻게 다른 신이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 외에는 없는데. 아니, 목사들이 다양한 종교의 신을 의지해서 기도한대. 이게 바이든 대통령 취임 때도 그랬다잖아요. 또 여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할 때 다양한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유일한 이름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좀? 난 그 설교 들으면서 나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목사들이 이게 목사냐? 나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혼자 앉아서. 하늘나라의 멸류관도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요, 소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아, 믿음의 세계 속에서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무가치한 겁니다. 보잘것없는, 아니 끼니가 없어서 폐지를 줍고 그걸 가지고 한 끼 먹고 사는, 아니 개가 헌데를 핥아주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예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권세 있고 많은 돈이 있고 부경을 누리며 살아도 그 속에 예수 없는 인생은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참 처참하고 비참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부러워하시면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영혼과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나에게 믿게 하여 주셨으니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 전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는 지인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어야 영생하니까,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은 구원을 보장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무슨 길?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자기가 죽어서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그 무덤을 숭배하면서 순리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저 중동의 메카, 사우디 메카의 그 마호메스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들은 평생에 한 번은 꼭 순리해야 된대.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몰라요. 더워가지고 1000명 이상이 죽었대요. 1000명 이상이. 아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서 썩어버린 그 시체를 찾아가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역사가 있어요?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현 생활 속에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신 그 왕 되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불신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죽은들 그분이 무슨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투성일지라도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어려움 고통 속에서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앞날을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자주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인간의 세 번 형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어 장사됨에 육체의 삶은 언젠가는 끝난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끝나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언제 끝나든 끝납니다. 빨리 끝날지 좀 천천히 또 늦게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끝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끝난다. 내 육체는 끝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끝난과 동시에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아버지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믿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반드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세곡과 고운 벼슬 읽고 날마다 화환에 연락했는데 또 어려운 사람은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상 때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얹더라. 요즘 개 팔자가 얼마나 참 고급스럽게 팔자가 변했는지 몰라요. 그죠? 사람 팔자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그건 영혼이 없거든요. 그런데 헌대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금방 따라 죽잖아요. 금방 거기에 자라박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오랜 세월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이 참 좋으셨는지 새벽기도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 범하면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요? 벌써 30년이 됐어요. 한 30년 돼버렸어요. 30년. 엊그제 같은데. 아니 성길 나니까 아들이 태워준 차도 안 타고요. 오토바이 끌고 일산에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어떻게 와버렸는지 몰라. 야, 참 신기하죠. 그 아버지 성격이 참 대단한 분인데 참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네. 근데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지금도 아버지만 생각하면요, 아버지 그 믿음 참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중요한 믿음, 훌륭한 믿음이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언제 부르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히 믿고 섬기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할 수 있고 말씀 올릴 수 있고 자네 아들아 따라 수고했다. 네 수고한 건 내가 한다. 그 상을 내가 이렇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노라. 이 상을 받아 영원토록 누리며 살자고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충성스러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 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육신만 편하고 즐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행복한 나사로 비록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거지처럼 사는 게 거지죠 뭐. 거지. 개들이 헌들을 핥아줄 정도로 비참한,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잠시 후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신 천국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완벽한 신령한 결합체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늘 상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이쁘게 꾸미고 살아도요, 이건 재료가 뭐요? 흙이라니까. 흙이니까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시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마귀 종로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는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끝나냐? 아니요.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속에, 말씀 속에서 예수가 어떻게 이곳에 와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 아들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우리 가족 식구들이 믿어야 됩니다. 육신이 있을 때 주를 섬기지 않으면 육신을 떠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언제 할지 몰라.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몰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육신이 있을 때 소망을 품지 않으면 육신을 떠나는 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 이 소망을 지금 갖고 그 주님을 모신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껍데기만 사랑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시체 된다. 시체. 이거 처치곤란이에요. 처치곤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잘 믿어라, 잘 섬겨라, 충성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는 일들을 사명 주었을 때 하나하나 충성스레 감당하여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하고 오너라. 이렇게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철저해야 돼. 뿌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말라지잖아요. 죽은 거요. 떨어지죠. 딱 잘라지는 순간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언제든지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결실을 얻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면, 예수 그들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예수께서 그걸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구원받을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에녹이 바로 그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내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그에게 믿음이 좋았길래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함께 사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셔. 산채로 데려가 버렸다. 산채로.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산채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나나 여러분은 그런 자격이 이미 없어요. 통째로 하나님 불러가실 만한 그런 믿음이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충성이나 헌신하는 것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 찾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에녹을 데려가신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인데, 죄가 건영한 이 세상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방주로 들어와라. 들어오면서 한다.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 식구 8사람, 자식들과 며느리들 8사람만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비 올까봐 겁나요. 지하철은 항상 위험해요. 여기에 지대가 높은데도 요즘은 하도 비가 막 쏟아지니까 막 금방 범람해버려요. 어젯밤에도 가다가 뒷문 모래 쌓고 갔어요. 혹시라도 물 들어올까봐. 저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들어와요. 근데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오고 땅바닥에서 창수가 터져서 솟아 올라오고 물속에 있는, 땅속에 있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호흡하는, 코로 호흡하는 생명 있는 인간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동물, 식물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것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그 짐승만 살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또 똑똑하니까, 많이 잘났으니까 그것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돈 많으니까, 권세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부자는 안 믿었기에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비참한 존재로 개가 핥아주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난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실천하고 집안의 불순종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자녀의 신앙을 시켜야 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중학교 다니는 자녀들,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서 오는 차를 탁 태워가지고 돈 많이 주는 학원에 보내가지고 열심히 공부시킨대. 오늘날 신앙교육을 시키는 믿음의 부모들은요, 교회 가도 안 가도 별 관심이 없어요. 인격이라나 인격?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아니 읽도록 권면도 안 해. 얼마나 훌륭한 부모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인생 만들고 살다가 지옥 가는 그 영혼이 중요합니까? 뭔가 중요한 걸 몰라요. 뭔가 먼저 해야 되고 먼저 나중에 해야 될 걸 몰라요. 여러분, 신앙교육을 우리가 바로 살고 바로 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대단한 훌륭한 그 지형을 가지고 훌륭한 땅덩어리 속에서 훌륭한 그 농사를 짓고 좋은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민족이 아니에요. 자갈밭이 나무가 귀해요. 나무가 귀해. 풀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강원도 땅덩어리만밖에 안 돼. 조그만 나라. 또 중동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나라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하나를 못 이겨.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잘 섬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6년 동안 성경 창세기 배우는 창세기 6년 동안 배우는 창세기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신앙교육하고 돈 많이 들여서 학원 보내는 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녀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해라.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많은 돈 들어가서 이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학생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몰라요. 돈은 돈 들어. 웬만큼 돈 벌어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 근데 성경이 있는데 돈 들어갑니까? 성경이 있는데 돈 들어가요? 아니, 돈을 좀 들어보세요. 한 일도 하는데 한 100만 원 줄 테니까 읽어해라 그러면 아마 안 읽을 애들 없을걸요? 100만 원이 어디 있어? 100만 원이 없는데.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만 줘도 아마 읽을 건데. 요즘 읽을 자녀들도 없어 사실은요. 애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 말은 무시해버리고 지 맘대로 해버리고. 자기 영혼과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급선무고 우선시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도하셔서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족 천국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왜? 불신자는 모르니까 그냥 놔뒀지만 아는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 가서 그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영원히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목사들이 설교 안 했을까요? 설교 안 할까요? 나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몇 번 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알면서도 예수 믿고 천국 가다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밥해서 먹이고 옷 입혀주고 용돈 줘서 지 맘대로 살게 하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지옥 가도록 놔두는 것보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주 안에 있고 주님은 그 안에 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혼을 거룩히 보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보존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그렇게 보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오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아들에게 주시니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영생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생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예수에게 속한 자는 거룩한 구원을 얻은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영혼이 이보다 더 복된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소망을 주려 하심입니다. 천국의 소망.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소망.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새 영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은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면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 부자 지옥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보고 소리치잖아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 형제 5이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도록 전도해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가족, 친척들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경에서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러나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그 죄는 예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자기 형제의 영혼을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은 쳐다도 안 보고 육신 껍데기만 사랑하고 육신 껍데기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혼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면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축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 귀한 역사, 여러분의 가족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생명 축제를 우리가 하자고 그런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계획 못했던 일이요. 우리 박노원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왔을 때 안타까우니까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허용을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영혼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는가? 어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창조자요, 인간을 지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면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다스릴 왕 중의 왕, 나의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돈이 들어갑니까? 시간이 들어갑니까? 물질이 들어갑니까? 무슨 노력이 들어갑니까? 마음만 열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택할 때만이 자기의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먼저 천국에 들어갈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을 얻은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안 돼요. 세상을 초월하고라도 생명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베드로 성도들, 이번 천국 잔치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활활 불꽃처럼 타오르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증거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